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에게 여러 가지 무서운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이 무엇냐고 묻냐면 각자 얘기하는 바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배운 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없는 것이 가장 무섭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강북구 연합 부활절 예배 순서가 있어서 제가 새벽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행사가 이번 주 내내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는데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에 소개를 어떻게 할까 한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현직 국회의원과 도전하는 분들을 다 이름만 하는 거예요. 절대 붙이지 않고 누구누구 의원이 오셨다, 누구누구 뭐 구청장 뭐 이렇게 왜 소개하는지 모르겠지만 귀빈을 소개한다고 해서 난 내가 귀빈인 줄 알았더니 나는 아니고 소개하는 거야. 누가 국회의원 누구, 이번에 도전하는 누구, 구청장 아니까 경찰서장 누구, 소개를 다 하는 거야. 이분들이 끝나고 나서 이게 손을 꽉 잡아쳐서 목사님, 저도 그냥 예, 각자 이게 뜻은 다르겠으나 나도 이게 예 그랬어요. 나는 각자에서 가고 각자 해결하라 뭐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간절함이 있으면 이게 새벽에도 나오고 목사님들 모임이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 모임 같은 다 찾아왔어. 뭐 이렇게 막 현직 국회의원 뭐 요번에 누구다 명함을 막 주길래 내가 할렐루야 제 명함을 드릴까 하다가 예 그래서 이게 명함입니다.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장 무서운 건 아마 권력을 소유하지 못한 거일 거예요. 각자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인정하다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일부러 외면하고 아닌 척하고 숨기려 해도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간밤에 제가 제 카톡에 밤이 새도록 계속 카톡에서 몰라요. 이렇게 제가 아는 대구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집회를 요구했는데 교회가 두 개나 해서 커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우리 교회가 행사가 있어서 못 갑니다. 죄송하다고 내가 우리 교회 행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막 뚜루룩 올라왔어요. 이게 제 남편 장로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큰 트럭이 와서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뇌에 피가 차서 뇌를 이렇게 해보았으나 심장까지 이게 장이 파괴가 돼서 이것 때문에 이걸 못 하고 있어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의사가 판결을 했을지라도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함께 기도합시다. 죽음에 대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닌 척하고 숨기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나의 고통 가운데 당하는 죽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아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바꿔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이후 예의 없이 모든 인간은 한결같이 죽음 앞에 굴복되었습니다.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간혹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자기는 불멸하다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다 죽어버렸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 다 죽음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역사 이래 유일하게 예외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 가운데 일어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각자의 규례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규례, 훌륭한 교리를 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들은 인류에게 희망을 주었고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는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의 훌륭한 철칙, 훌륭한 규범, 훌륭한 모든 법칙이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만이 부활을 말하고 있고 아직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에 대해 거론하고 부활을 말하며 부활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 땅의 종교들이 아무리 좋은 도덕을 말하고 기독교를 모방한다고 할지라도 부활만큼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웃긴 얘기지만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이들을 모두 살려내셨기에 장례식 설교를 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인간 아담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거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말한 거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사람이라는 아담은 사람이란 뜻인데 이 사람이라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전인이, 전 인격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외모와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인 인간은 하나님처럼 죽음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물질적으로 죽음이 아담을 통해 이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의 불순종으로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계속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낳았더라, 죽었더라, 낳았더라, 죽었더라, 계속 낳는데 끝은 죽는다라는 결론으로 맺습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살다가 연수는 다릅니다.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살기도 하기도 하고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인생을 곡식에 비유했는데 곡식이 다 익으면 배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레에 싣고 창고로 들어가듯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배임을 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죽음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이 죽음은 달갑지 않은 방문객이지만 아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은 뇌물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젊음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건강도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정을 보아주는 법도 없습니다. 죽음처럼 무자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애를 썼고 철학이 나왔고 종교가 그래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죽음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동물 복제, 인간 복제도 결국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 보려는 인간의 필수적인 몸부림이지만 언제나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달갑지 않은 존재가 친구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딱 1장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르게 쓰여집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거기에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면 낳고 또 낳고 낳았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음에서 시작된 인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기로 나음의 역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 수 있는 새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을 철저히 죽입니다.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립니다. 완전히 막습니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그 무서운 죽음도 참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한결같이 죽음으로 걸어가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죄가 해결된 사람은 죽음으로 들어가기는 해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또 하나의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나 비유가 정확히 말합니다. 요나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요나를 통해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죄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죽음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속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물속의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통에 잡아겠을 때 그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죄 없는 요나를 물고기는 더 이상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내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의 예수님을 삼켜버렸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구원을 얻을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에 죽음의 예수님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삼키고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죽음 속에 가둬두려고 했지만 도대체 가둬둘 수 없는 것입니다. 가둬둘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순간 그분에게 접붙임이 되는 것입니다.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부활하며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전통에 따라 예수님을 향품을 시체에 넣기 위함에 닦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은 유대인들의 무덤의 모든 원리가 마찬가지지만 형태가 마찬가지지만 큰 돌로 이렇게 굴려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입구를 막아 놓았기 때문에 그 큰 돌을 굴리기에는 여성들의 힘이 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있는데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 무덤을 돌려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들은 고민하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본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돌이 굴려져 있는데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어요. 그런 무덤 속에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어떤 예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우리에게 천사가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니? 지금 당연히 보세요.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묻기를 너희가 예수를 찾는 거, 예수님을 찾는구나. 너희가 찾는 예수는 어떤 예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구나. 아직도 죽음만 보고 있구나. 아직도 실패만 보고 있구나. 아직도 절망만 보고 있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주소를 잘못 찾았다. 천사가 이름 오늘 말하면. 그런데 주소가 틀렸다. 너희들에게 생각하면 주소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예수라면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여기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6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기억해봐라. 주님이 갈릴리에 너희들과 살아계실 때 어떻게 말했던가 한번 기억해봐라. 기억해봐. 그랬더니 그런 다음에 무슨 말씀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누가복음 2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하!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가 죽는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영원한 소멸도 영원한 이별도 아닙니다. 부활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가는 통로이며 터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단 우리를 죽음에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찾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 가운데 찾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절망 가운데 찾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절망과 좌절과 한숨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된 부활시는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알고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돼요.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우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침체와 한숨과 어둠과 절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승리를 봐야 되는 것이다. 죽음을 보지 말고 승리를 보고, 죽음을 보지 말고 회복을 보고, 죽음을 보지 말고 치유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음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고 부활한 예수님이 계신데 언제까지 죽음과 좌절과 한숨 속에 살지 말고 이제 부활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승리를 꿈꾸고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하나님의 치유를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활의 소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주위에 참다운 생명이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그걸 전하라. 예수의 명령도 똑같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복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초대 사도들의 복음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혁명적인 거예요. 그 전에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그런 사람도, 그런 종교도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누군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는 종교가 아무도 없는데, 그때 2000년 전에 젊은 예수가 부활하고 그거를 경험했던 그들은 사람들에게 나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신앙으로 기독교가 전 세계에 파급되어 되었습니다. 이 부활신앙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도마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부활했다고 하는데 나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왔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에 박힌 손을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오시고 도마에게 말하기를 도마야, 너의 손을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이 의심 많은 도마는 우리가 전설에 의하면 그는 인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함의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 순교했고 지금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전 유럽으로, 아시아로 전해지게 되었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12명의 사람을 통해 전 세계에 기독교가 심겨졌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소수의 사람을 통해 나라가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한 것은 예수 외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자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잘 되는 것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부활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장 큰 소망은 부활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매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 예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신앙에 심겨지기만 하면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일어나게 될 것이며, 우리 가정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제 막내가, 이제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카톡으로 전화가, 아빠, 부활주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아빠 미국 부활주일 알지? 알지. 애들이 다 집에 갔다. 미국은 이게 이스터에 다 돌아가요. 학교에 돌아가고, 대학생들을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족들이, 대가족들이 모여서 먹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요. 애들이 다 가서, 친구도 갔니? 룸메이트 같은 룸메이트는 백의 나이도 갔다? 그래? 좋겠다. 야, 뭐가 좋아? 아빠, 주님을 만나니까 좋지. 너는 조용한 가운데 부활해. 누구를 만나기로. 나는 외롭다고 해서, 네가 왜 외롭니? 너 안에 부활한 주님이 계신단다. 근데 알긴 아는데 조금 그러네 아빠. 걱정하지 말거라. 너 안엔 부활한 주님이 계신단다. 그리고 거기에 소수의 한국인이 있거든. 중국인도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고 교회에서 주는 것을 잘 먹도록 하여라. 그런데 좀 아쉽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얘가 갑자기 전화하더니, 다음에 또 전화 이러는 거야. 아빠, 좀 이따 오더니 부활의 기쁜 소식이 하나 있다. 뭐니? 그러니까 신앙이만 회복되고, 아니 언니가 온대. 우리 큰아이가, 막내가 이랬다니까 토요일날 가는 거. 토요일날 간다네. 토요일날 막내가 혼자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차를 타고 렌트해서 간다네. 얘 정신 차려라. 부활한 주님도 아니고 언니가 그렇게 반가우니 주님은 얼마나 반갑겠니. 그러니까 주님은 나한테 스테이크를 안 사주지만 언니는 스테이크를 사줘서 막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하고 막 얘기하다가, 그래 언니가 그렇게 반가운데 부활한 주님이 얼마나 반갑겠냐. 감격이 막 일어나지 않니. 얘하고 한참 통화하다가, 예배 잘 드려라. 참된 부활의 은혜가 너에게, 우리 사랑하는 막내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하고 제가 기도에 짧게 기도해주고 마쳤거든요. 부활의 소망이 뭐가 있을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사업이 좀 잘 되는 것, 돈이 좀 벌어지게 되는 것, 사업장 일어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잘 되는 것은 부활한 주님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고, 그 부활 승리가 우리 가정을 지탱하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탱해주고 여러분들의 일터를 지탱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이 생명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 교회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참다운 소망은 부활 신앙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생명의 은혜가, 역동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